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5면입니다. 신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인 로이 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만일 사람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런 로이 레이시의 말처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느껴진 거 뭐냐면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병이 나온 사람, 귀신이 쫓겨간 사람,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복음이 뭔지 제대로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말씀을 지켜봤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살아남는 모습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예수님의 삶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요, 한 집에 유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죠. 그분께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어떤 병도 낫는다 하면서 말씀을 듣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너무 가득 차니까 그냥 입구까지 막혀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전신이 마비된 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은 여러분 뇌혈관이 막혔어요. 뇌신경 장애를 일으키고요, 얼굴과 몸에 마비를 가져오는 병이죠. 그래서 때로는 언어 장애 후유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몸을 걸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 이 본문의 헬라어는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라리티코스라고 합니다. 마비된 사람이요. 마비된 사람. 예.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되어서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몸뿐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요, 마음도 마비가 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 여겼고요, 당시 유대인들 문화가 그렇잖아요. 병이 있네? 저 죄 때문에 그래. 그런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안 그래도 몸이 마음이 마비가 돼서 괴로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내가 죄를 벌을 받아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건데, 힘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그 충격과 마음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의 마비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의 마비까지도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불구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침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날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거나 봤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감동과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이 친구, 이 사랑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 데리고 가보자. 그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에서 본문의 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도는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시작. 무대를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해요. 내 친구가 그를 들것을 옮겨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를 원했으나 입구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막혀버리니까 도저히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지붕을 뚫자 이거예요. 지붕을 뚫자. 여러분, 당시 지붕은요, 나무 같은 것으로 골격을 만들고요, 그 위에 흙가집으로 풀립을서 엮어서 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벽이 아니니까 뚫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공중에서 그 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자, 이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드릴이 들려요. 탁탁탁탁탁 하더니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 난 주의 말씀만 잘 들을 거야, 이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상황. 갑자기 여기 이걸 상상하면요, 이게 주님의 막 말씀을 전하는데 툭툭툭툭 하더니 흙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풀립을 치워야 되잖아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영차 힘내, 조금만 더 내려가, 이게 나요. 구멍 뚫은 사이로 갑자기 침대가 탁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렇게 극성맞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한편으로는 이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운 중풍병자는 스스로 지붕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이거예요, 이 장벽, 어려운 장벽을 제거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 중풍병자 혼자라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압도되어 포기하고
지붕 올라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장벽을 다 해결해주고 제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이 계셔.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줄 거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고, 거리가 멀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태워줄게. 이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제거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우리들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이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을 내주려는 배려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옆 사람 신경 쓸 이유 없이 자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중풍병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감히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거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문득병자는 나타나면 뭐예요? 저는 병자입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저는 부정한 자예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도 있는데 감히 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소망,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누구나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상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참 재밌죠? 사람들에게는요, 예쁜 옷을 파는데 여기 카페 가봤어요? 와, 여기 맛집 알아요? 끝내주면서 SNS에 올리고 다 이거 막 홍보를 하고 되시잖아요. 홍보대사도 아닌데, 그죠? 다 알려줍니다. 그게 다예요. 어떻게든 막 뽀예요. 그러면 나 사진 딱 찍고 나 맛집 왔다 하면서 다 어떻게든 알려줘요. 예,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릴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의 인생, 고통, 눈물이 예수라는 걸 해결자는 아는데 그 해결자는 나만 간직하고 싶어요. 그냥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왕따 당할 거예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카페 가고 맛있게 먹고 살아, 끝이에요. 이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지만요, 나와 예배드리는 옆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고 그저 나 하나만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 이건 교회라기보단 뭐예요? 극장이에요. 극장 혼자 가보셨죠? 알았어요. 둘, 셋 가보셨죠? 그렇죠? 갔는데 얘기하고 떠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만족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하늘의 권속, 가족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집 앞에 모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다가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알지 못해서 인사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눈으로 눈 아래 째려봅니다. 이렇게 째려봐요. 여러분, 이웃과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풀고 교회 초대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방벽에 넘어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누군가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관심한 군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은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삶에 무거워져요. 신음만 낑낑대면서 너무나 외로워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소망을 받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나 혼자 말씀 듣고 가면 된다 생각하고 옆은 쳐다보지 않은 이 냉소적 모습이 우리에게 때문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직접 주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먼저 나가는 은혜를
여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랑,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냉소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두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처음 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하게 웃으며 환영하고 따뜻하게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교회 그런 거 하신 분 없지만, 물론 어떤 분은 영어는 미소가 짓는데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소가 얼굴에 나타나셔야 돼요. 네. 그 개그 프로 보다가 아니면 누구 약 올릴 때 막 웃으시잖아요. 그럼 웃음 반만 담아가셔도 돼요.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요. 절대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째려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이는 잘 몰라서 인사를 선뜻 건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인사하면 뭐냐면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속으로 저는 당신을 잘 몰라요, 근데 알아가고 싶어요, 인사예요.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넌 당신을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갖고 나온 신령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얼뜨는 지붕을 올라가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요,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침상을 딱 들고 왔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요? 키가 작아서요? 그러면 이 원문을 보시면요, 작은 자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테크노랑 달라요. 테크논 뭐냐? 넌 내 아이야, 넌 내 아들이야. 호칭입니다. 따뜻한 호칭이에요.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 몸도 마비됐어요, 마음도 마비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난 죄인이에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무도 따뜻한 손길로 눈빛으로 날 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따뜻한 말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넌 내 아이야, 난 널 너무나 사랑해, 난 긍휼과 너를 보살피고 있단다. 다른 사람은 너를 잊었어도 난 너를 기억하고 소중한 자녀로 보고 있단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수록 왜 살아납니까? 왜 생명이 넘치는 겁니까? 말씀 속에 날 사랑하신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함이 받으면요, 맡겼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제권이 있는 분이에요. 죄는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죄가 고통의 뿌리예요. 물론 죄를 짓지 않아도 당하는 고통, 말씀대로 나갈 때 실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원죄를 했고요, 또 삶 속에서 실제로 짓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뭐냐?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요, 고통의 뿌리를 치료해 주시고 동시에 내가 지금 짊어지는 삶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는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오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모든 성경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뭐 쉽게 말하면 오늘의 신학자들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잘 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죄권이 없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인 저 예수가 어디서 감히 신성모독을 하냐, 무슨 자기가 무슨 재산 권세가 있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 여러분 입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서기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8절 9절 보시면 돼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느 말이 쉽겠냐 물으실 때 이 말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아내라 말하면 실제로 제사함이 일어난 걸 너희는 볼 거고, 내가 상을 일어나 가지고 나가라면 반드시 보게 된다는 이 결과가 나타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누가 빛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빛이 생겼나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 빛이 있어라 해서 지금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 말할 때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아내란 말이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제사함이죠. 일단 안 보이니까. 이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면 좋겠는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져가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더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람이 감히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사함을 받아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의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더 어려운 말씀을 먼저 하셨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치유가 편하시니까 일어나 상을 가져라, 이게 예수님한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함을 받아내라 이 말씀이 먼저 시작합니다.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10절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나라고 하신 이유는 내 제사함을 받아라는 말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라, 내가 보여줄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제사함 권세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더 어려워하신 말씀을 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더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는 제사함과 치유를 함께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제사함과 치유가 여기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병자의 치유가 왜 이루어졌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어떤 계기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여파로 몸이 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치료하신 겁니다.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속에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도요 몸에 병이 오기 전 마음의 병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병 깊은 곳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을 고쳐도요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또 아프고 병들어버려요. 그렇다면 죄의 영향력을 고치는 거, 이게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수양회나 힐링 캠프나 이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죄의 상태를 왜 드러나게 하는데요? 모든 출발점은 어디냐면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서 죄를 범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뭐예요? 죽음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인류의 고통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는 죄도 몸도 치유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나자마자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자기 상을 들고 나가버려요.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대로요, 죄 용서가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1년 동안 산다고 해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뭐 가장 좋은 식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봤자 좋긴 좋은데 그 1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난 죽는데 그 1년 동안 쾌락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쾌락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요 80년, 100년 잘 살아도 죽은 후에 저 세상 지옥불의 영원한 고문을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옥의 현장에 있습니다. 뜨거운 불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해요. 아니야, 나 저 세상에 있을 때 차 5대 있었다. 아니야, 페라땡, 나 그 차 5대 있었다. 아니야, 나 지금 10채 있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 세상에서 살았던 거. 왜? 저 세상을 하나님 시각 보면요 나그네인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쓰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건 겁니다. 제 용서를 받으면요, 왜 주님이 이걸 먼저 제 삶을 받느라,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제 용서를 받으면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 낫는 것도 좋지만 제 용서 받는 것이 천만 배, 억만 배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후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면에서 다 같아요. 하지만 한 부류는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용서받은 죄인들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렇게 큰 2종류로 나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자 은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병 고치는 치유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역사와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지만 이 피조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응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 베푸시길 원하시고 구원 베푸시길 원하시고 사랑 주겠지만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2가지예요. 난 소망을 품고 있는지, 믿음을 품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첫 번째 이거예요. 병든 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의 간절한 소망이요. 여러분, 만약에 병든 자가,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가요. 예수께 나아가보자. 그분 놀라우신 분이래. 그분이 말씀하고 만지면 다 일어난대. 하는데 싫어 안 가. 내가 의원도 만나보고 이거 다 해봤어. 내 마비된 마음 안 돼. 마비된 육체 안 돼. 안 가 이러면, 고집 피우면요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밥 안 먹어 하면도 계속 앉혀놓으면요 밥 잘 먹습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제 마음을 굽혀줘서요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반찬 다 먹겠습니다. 김치 행복하네요. 마늘 좋네요. 이런가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술이 이따만해지잖아요. 이제 막 보고처럼 얼굴을 막 이래주고. 그렇죠. 고집하면요 이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 뭘 해줘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가 여러분 가고 싶다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말했을 때 하고 싶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분이 치유한다고, 회복한다고, 나의 삶을 바꿔준다고,
도와줘.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힘을 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붕 뚫고 올라간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 봐야 돼요. 그것도 4명이 상을 들고 내려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처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그걸 뚫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아 못 가는 것, 어쩌면 우리 삶에 있지 않냐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많네. 다음에 만나서 해야지. 또 다음에 왔는데 또 사람들이 많네. 어쩔 수 없네. 이미 약속이 있네. 어쩔 수 없네.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삶, 은혜 받은 삶을 포기해버리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에 올라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만나주시더라고요. 12해 동안 혈류증 하는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혈류증 하나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해봤지만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뭐예요? 말도 안 해요. 조심조심 부정하니까 사람 피해서 그 틈속에 들어서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반응, 사모함이요.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요, 삶의 고통과 눈물, 아픔이 해결됐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서운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서운해요. 그리고 내 모습 좌절하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이거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뚫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 할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는 더 감사하게, 우리 지금 나오시는데 상 들고 오시지 않으셨죠? 차 끌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오셨죠? 이거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물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지붕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 제치고 나오는 귀한 모습입니다. 잠을 이겨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장애물을 물리치고 주님의 앞에 잠자게 하는 그 집을 뚫고 나오는 거, 이 모습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 마치고 피곤하잖아요. 약속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만의 시간, 취미 시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단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것도 유혹의 지붕을 뚫고 나온 귀한 모습인 거예요. 귀한 모습인 겁니다. 이거 결코 간단한 일도 의미 없는 행동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매우 소중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서, 다니엘 같은 그런 결단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은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모습이라도 한 발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한 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한 달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1년 동안 죄를 너무 많이 봐봤어요. 10년 동안 나는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모습 받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고 치유된 거는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시작됐고요, 기적은 여기서부터 한 걸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는 믿음.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병상에 누운 채 중풍병자를 메고 왔으나 예수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평범한 지붕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만큼 뜯었을까요? 아니면 상을 내린 만큼 뜯었을까요? 그렇죠. 상을 내린 만큼 커다란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가능의 병을 뚫고 나가냐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이 여기입니다. 4명의 이 친구는요, 이 환자를 포기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지붕을 뚫기로 결정했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 자, 아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는 그 테크노 시간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신 그 시각은 누굽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 나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핑계거리도 유예거리도 뭐예요?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면 친구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야, 주님이 해결자야, 주님 앞에 가면 살아날 거야. 이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와, 지붕 뚫고 나왔네, 아이고 땀 흘리고 있었네, 아이고 고생했다,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친구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열심, 간절한 마음, 헌신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해결사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예요.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 알려주세요. 은혜로 나 채워주세요. 이런 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1년, 10년, 20년, 30년 아닙니다. 오늘 그 사모함 속에 빠져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붕을 뚫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을 뚫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어떤 장애도요, 주님 앞에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과 새로운 증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굴까?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예요? 나를 봐요. 근데 똑같이 무너져요. 똑같이 시험에 빠져요. 똑같이 쾌락 속에 있어요.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을래? 어떤 영향력이 갈까요? 왜냐면 세상 사람은 그래요. 저번에 니에미에서 말씀처럼요, 나는 상한강 환경이면 무너져, 너무 마음이 아파, 내 힘으로 못 써. 근데 예수 믿는 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거야?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 커다란 눈물이 있어, 가슴이 맺어지는 상처가 있어. 근데 예수 믿는 너는 이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이 사람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소망을 받는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항상 내가 원하는 사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야지, 그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갈등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계획한 대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래서 참 연약하지만 이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면, 내가 기도한 대로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역하면서 10주 8군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좁은 길이고 더 좁은 길 같고 더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와, 이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나 망했구나. 하나님 그 너머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막막한 벽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길이 많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일 겪으면서 상처와 고통 속에 나면 느낀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 어떤 사람이 선할 수 있냐? 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머리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된 자들이 많아요. 똑같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좌절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편 말씀처럼 그냥 다 토해요. 다 하나님께 토해내. 다 일러요. 누가 때렸어요? 다 일러요. 누가 힘들겠어요? 일러요.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 안아주시고요. 기다려. 내가 역전시키는 애 보여줄게. 이 은혜 보면요,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 해놓고서도 자꾸 뒤끝 생기고, 괜히 이렇게 말했나? 괜히 이렇게 행동했나? 괜히 저기 했나? 막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요, 깨끗해집니다. 완전한 치료, 완전히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 내 생각을 포기하면요,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내 중심이 아니면 정말 믿음 생활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도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조건 없어요. 네가 날 믿니? 나 신뢰하니? 내가 널 통해 일할 거 믿어? 너의 가정과 일터 책임질 걸 믿어? 이것뿐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잖아요. 오늘 예수님 하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 무서워하지 마세요. 장애물요? 그냥 밀어내면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압박이 왔을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99%, 100% 믿음을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한 말씀을 보면요, 1%의 믿음만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 가능성만 있으면 99%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99%의 불가능만 보고 미식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우리가 1%의 믿음만 있으면요, 성경이 뭐래요?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만 믿음이 있어도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오래전 한 고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산이 있어 1시간을 걸어야 했답니다. 이 산만 없으면 20분이면 가는데 산이 있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믿음의 설교 듣고 이 순진한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산을 좀 없애주세요. 저 산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1시간 걷지 않고 20분만 걷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바엔 내가 삽 들고 가서 푸는 게 낫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삽자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불도저가 나타나서 그 산을 밀어버린 거예요. 왜요?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그 산을 깎아버린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든 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울부짖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런 순간 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요, 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 40년이 지나고, 큰일 났네, 80년이 지나고 그들을 그 기도대로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기도한 순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기 저기 보이지 않는 데서 조각을 맞추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저한 절망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생각에 소문을 따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거야. 믿음을 품은 거예요. 중풍병자는 소망을 품고, 친구들은 믿음을 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죠? 뭐야, 왜 내 옷에 손을 대?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요, 참 어쩔 때는 어릴 때가 그립더라고요. 조금만 해줘도 우리 아빠 대단해.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조금 이렇게 뚜껑 떠졌을 때도 우와, 아무것도 아닌데
음흠. 지금은요, 꿀똥 따준 거 당연하듯이. 예.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거.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결할 믿어요. 세상은 막 아무나 할지라도 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너로 기뻐 춤을 치시는 거예요. 와, 나를 의지하네. 날 바라보네. 나 때문에 행복하네. 날 모든 문제를 맡기네.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병뚜껑 10개라도 갖고 와. 다 해줄게. 그걸 막 하나님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쭉 가는데 앉은 병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작.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가금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낫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교회만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 가정은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난 가정 들어가면 힘든다, 일터 가면 괴로워진다, 만남이 어렵다, 이 생각인가요?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요, 나를 통해서 불신가족, 친척, 친구, 예수님 살아나는 거예요. 아, 데려오고 싶은데 눈 깜짝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눈치를 줘요. 싫다는 말 한번 들어도 에휴, 난 아닌가 보다 하면 포기하시나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아시죠? 마지막 기도가 베스트 친구였습니다. 50년 동안 기도해도 회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부합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식을 치고 그 다음날 그 50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5일 기도하고 포기하시나요? 그래, 믿음대로 가야지 하고 5시간 지나고 포기하시나요? 5년?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10년 기도하고 계세요? 어우, 정말 귀해요. 20년, 30년, 50년. 거기 근처도 안 가보시고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 아주 이런 마음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거는요,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내 자체가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안타까운 뿐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 믿음이요, 예수께 나가면 예수가 해결하신다, 이 믿음 하나도 충분합니다. 뭐 다른 믿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 나가면 해결된다, 이거 믿음입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근데 그런 믿음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키우세요. 기도가 안 돼요. 어렵잖아요. 기도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멘탈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오늘 무너졌어. 괜찮아요. 그럼 내일 일어나야지. 끝. 이게 멘탈 잡는 거예요.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단순한 겁니다. 배고파, 반찬도 없어, 뭐도 없어 하고서 삐져가지고 하루 종일 밥 안 먹어요. 그 자기 손해입니다. 배고파, 문 열으세요. 아, 쌀이 없어요. 그러면 쥐땡으로 가세요. 그래서 뭐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돼요. 안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요? 입에 뭐 집어넣으면 기력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에 손포하는 예배 시간, 이 자리 나온 것도 믿음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 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침대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는 이 기도 받으십니다. 예, 아, 바쁜 일상에서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 말씀 길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끝. 아니,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흔들렸을 때, 멘탈이 흔들렸을 때, 약해졌을 때요,
희한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이 그 셋째도요. 그 구절을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나만 외워요. 예. 안 일어날 때 이거 시키잖아요. 일어나더라고. 이 말씀을 영원히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적 일으키고 은혜 베풀고요. 이렇게 세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힘이 없나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삶에 힘이 빠져요. 어떤 것도 내 힘을 채우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들고 붙자면요,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공황장애로 인해 매일 죽을 것만 같던 사람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한마디로 치유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커다란과 두려움과 문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손흥민 선수요, 세계적인 선수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가져요. 그런 선수가 되겠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눈물의 가정이 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시켰고요. 인터뷰 보니까 늘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채찍을 가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선수가요, 맨날 누워서 꿈만 꿔요. 연습은 안 해요. 볼도 안 차요. 맨날 당구 치고 볼링 치고 이거 하고 축구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선수 EPL 득점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잘된 것만 봐요. 그래서 잘된 거, 그들의 눈물, 자라왔던 가정, 거기서 만들었던 가정은 안 보고요, 왜 요셉은 총리 시켜주고 난 총리 안 돼요?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했는데 난 뭐예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대. 왜 나는 거부가 안 돼요? 이삭 드려본 적 있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적 있으시네요? 믿음은요, 내 삶 속에 하나씩 주님 편을 선택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무너지고 우리랑 연약했어요. 근데 연약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 믿음, 한 말씀 다시 잡아야지, 1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드리면서 시작해야지 하면서 믿음의 거장 하나하나에서 올라간 거예요. 누가 만드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이 뭘 드리면서 나갔나요? 아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요. 저 주님만 부르면 충분해요. 그래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저에게도 여러분 고민, 사건, 힘든 게 없겠어요? 저도 멘탈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힘들면 어디 가냐? 그냥 부지갑니다. 3시간, 4시간 말씀 들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니까 주님은 단순해요. 안심해라, 나다, 끝. 두려워하지 말라, 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 끝. 이 안에 다 있어요. 왜 복잡하고 염려하냐?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 이러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니까 가지치기를 못해요. 주님 말씀은 딱 한 번에 가지치기입니다. 나에게 맡겨, 끝.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놀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가실 때도 말씀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신나는 찬양이나 은혜로운 찬양, 나가 은혜 받는 찬양 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저는 이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같이 불러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무너질 때 찬양 트는 것도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기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네, 와서 주님께 내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의 무거운 짐을 져듯이, 부끄러움을 부모가 져듯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함도 알아요. 연약함도 알아요. 잘못됨도 알아요. 더럽고 추악함도 알아요. 근데 주님은요, 지어주길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온 내 친구의 모습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이걸 통해서 병든 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나 주님께로 향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이었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은요, 주님께 가면 해결할 거야. 우리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줄게.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함께 해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이 소망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요, 내 모습 어떤 자로 나가도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한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 너 나의 택한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자도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자들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만 그 믿음 잃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신다.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길이 되고 생명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살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전능하신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것 내 삶에 어떤 문제든 어두운 영이든 간에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한대요. 어떠세요? 내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신가요? 어쩌면 상황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영적으로 나일 수도 있어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붙잡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잃어버려서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저일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행복을 찾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부여잡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쓰라림이 될 줄. 그러다 보니 소망도 믿음도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영적인 중풍병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상태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이 생각만 들어도, 이 믿음의 고백만 나와도 여기서부터 기적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내 친구의 믿음, 내 뭘 놓고 기도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혹시 보이지 않는다고, 되지 않는다고 내려놓는 영역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친구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였어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소중한 아들이야, 사랑한 딸이야, 복된 딸이야.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널 알고 있어.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요, 이 소망 회복됩니다. 이 믿음 회복됩니다. 중풍병자, 바로 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3의 은혜도 받은 거고요, 육체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예수께 나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말씀 한 절을 붙습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무거운 짐들을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